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학문의 분과 중에 수사학이 있습니다. 수사학은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 그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수사학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수사학에서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 제시한 세 가지 방법은 지금까지도 말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하는 세 가지 방법은 로고스, 에토스, 그리고 파토스입니다. 먼저 로고스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입니다.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말하는 사람의 인품이 아무리 좋고 열정적이더라도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이 빈약하거나 논리적이지 않으면 상대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 기본 중의 기본은 로고스, 곧 말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하는 것은 에토스입니다. 에토스는 보통 말하는 사람의 윤리, 도덕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사람의 전반적인 태도라 볼 수 있겠죠. 영어의 윤리학, 도덕을 뜻하는 ethics라는 단어가 바로 이 에토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에토스를 이렇게 옮겨보았습니다.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성이다. 저는 좀 의미를 확장해서 제가 이렇게 옮겨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앞에서 아무리 알찬 내용으로 설교를 하더라도 저의 도덕성에 흠결이 있거나 혹은 저를 정서적,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분들은 제가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도 듣기 싫을 것이고 얼굴도 보기 싫을 것이며 그래서 설득하기가 매우 어렵죠. 우리는 이게 기둥이 있습니까? 위쪽에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연사나 설교자의 설교를 듣기 싫은 분, 그런데 예배는 해야 되는 분은 보면 그 기둥 뒤에 숨어 있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누가 기둥 뒤에 숨어 있는가 이렇게. 이 반면에 이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이 사람의 관계에 걸림돌이 없으면 말의 내용이 조금 아쉽고 혹은 실수가 있어도 그냥 너그러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끔 이 강단에 낯선 사람이 와서 설교하면 웬만하면 호의로 반응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성도들과 그 설교자의 관계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 에토스, 곧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죠. 자,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하는 세 번째 방법은 파토스입니다. 이 파토스는 보통 열정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떤 연사가 열정적으로 연설을 할 때 그 연설을 듣는 청중이 거기에 동화되어서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특히 우리 신앙에서, 우리 성경의 전통에서 이 파토스는 아브라함 조수아 헤셸이라는 유대인 학자가 그의 책 예언자에서 이 파토스를 정념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정념, 열정과 비슷한 말인데요. 이 정념은 예언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레미야서에 있는 한 구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네. 지금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누구예요? 예언자, 대언자예요. 대언자.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예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해야 합니까? 멈춰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감없이 그 말씀을 전해야죠. 그런데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나의 마음이 불이 붙었대요. 그래서 뼛속까지 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는 거죠. 말을 하지 않겠다 했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그 불이 뼛속까지 타들어가요. 그러면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이 말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자신의 사정을 주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입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충실하게 하나님의 입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로 그 이후로 극심한 고초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신세 타령과 같은 말들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하나님, 저는 한마디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마음을 먹을수록 주님의 말씀이 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 들어가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게 정념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 사회에서 연설을 하는 연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언자에게서 발견되는 파토스, 그 정념은 말하는 사람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그 말을 입에 넣어주신 신적인 감정이 내 안에 파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힘. 그 불은 누가 붙여줬어요? 하나님이 붙였어요.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역사하는 힘, 그것이 파토스입니다. 이런 힘과 열정이 설교자에게 있다면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설득에 대해서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유는 갈라디아서가 바로 설득을 위한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중에 세웠죠. 오늘날 튀르키예 중부 지방에 있는 이 갈라디아, 이곳에 사는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복음의 진리에 항상 복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이곳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도 유대인이 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유인즉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 유대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기 위한 필수적 절차인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5장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할례가 무슨 교리적인 독소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 갈라디아 신자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강요한 할례에 집착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망가진다는 게 어떤 걸까요? 본문 19절을 보시면 그게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망가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양, 곧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례에 집착하니까 더 성도들이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라는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양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모양을 재형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동자들은 지금 갈라디아 신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멀리서 편지라는 수단을 통해 거짓 복음에 속아 그리스도의 모양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신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열심히 공부했는지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거기에 더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설득을 시도합니다.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자마자 파토스에 호소합니다. 파토스, 정념, 신적인 정념에 호소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2번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2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반복은 강조를 나타내는 수사법이죠. 나의 사도 직분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온 것이야,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보통 이 설교나 연설에서 파토스는 절정으로 치닫는 종반부에 나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파토스가 폭발한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동자들은 분명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바울의 사도직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기 위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 복음이야, 이렇게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만 문제 삼기보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메신저 자신 바울을 공격하는 것도 꽤나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바울 그 사람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달라. 그들은 다 갈릴리에서 갈릴리 신학교를 나왔어. 예수님으로부터 다 배웠어. 그런데 바울은 갈릴리 신학교 안 나왔던데? 그런데 뭐가 그가 사도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인지 바울은 처음부터 자신의 사도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복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온 것이라고 복음의 신적 기원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박해했던 과거 자신의 부끄러운 이력까지 모두 밝히면서 그런 자신이 사도가 된 것, 이건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끔찍하게 박해했는데 나는 예수 믿을 희망조차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 이거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설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장, 4장은 대부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예로 들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옳음을 논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4장은 매우 어렵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주보에다가 간략하게 요약해 두었습니다. 이 성경의 권위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그를 전개하는 일종의 로고스 설득 방법이죠. 우리 신앙에서도 성경대로라는 말은 모든 논란을 잠재우는 수사적 방식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최고의 권위인 성경을 토대로 자신이 주장하는 말의 신빙성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리스토텔레스 설득 방법의 세 가지 중에 에토스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편지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좋았잖아요. 우리 정말 이렇게 좋았잖아요. 바울은 과거 갈라디아 신자들과 함께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정서적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 좋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거짓 복음에 넘어가 나와 나를 마치 원수처럼 대하나요? 이런 이야기예요. 이 듣는 사람의 정서적 감정을 건드리는 것, 이 설득 방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갈라디아 신자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다가 이 부분에서 무릎을 탁 찌면서 그래, 그때 그랬었지. 우리가 바울 사도와 함께 신앙할 때 우리 얼마나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얼마나 좋았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왜 이렇게 경쟁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한 거지? 그래, 그 유대인들이 몇 명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할례를 강요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소환한 과거의 추억들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갈라디아 신자들이 뜨거운 사랑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본문 13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이 내용을 보시면요, 복음으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모양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 바울은 인간적으로 그의 육체에 상당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흔히 질병이라고 하죠.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의 진술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사실은 그의 약점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약점이죠. 사도라는 사람이 뭐 저래? 저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 사람들을 오히려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만난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바울의 그런 인간적 약점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뜨거운 사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의 모습이 복음의 진리와 그 능력에 의해 형성된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동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할례에 집착함으로 갈라디아 교회들은 성도들 상호간에 서로 물고 뜯고 삼키는 마치 아프리카 밀림을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설득 방법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의 모양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금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분투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교리서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갈라디아서는 교리서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 자신이 세우고 목회했던
그 교회가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입에 거품을 물고 거짓 선동자들과 싸우는 분투의 서신이며, 성도들을 다시금 복음의 진리 앞에 세우려는 목회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을 평가하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죠. 먼저 바울은 신학자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독교 책에는 바울 신학을 그 틀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도 있지만 기독교는 바울이 남긴 글이 아니었다면 과연 탄생했을까 할 정도로 바울의 사상을 그 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선교사다라는 주장입니다. 보통 선교사 하면 낯선 땅에 들어가 그곳 사람들과 동화되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함께 살아가는 사역자를 가리킵니다. 자, 이러한 기준으로 바울을 보면 바울은 선교사가 맞지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다가 그곳에 지도자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떠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회 전도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마치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곧바로 한 장소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일정 기간 성경을 가르칩니다. 순회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지만 교회를 세우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순회 전도자와는 차이가 있죠. 한동안 머물러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치며 성도들을 돌보는 등 이른바 바울은 목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회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일정 부분 일리가 있죠. 모두 바울의 사역에서 드러났던 부분적인 면모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울 말고 사도로서 바울 자신은 어떻게 자신을 생각했을까요? 바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겠죠. 이게 우리 로마서 15장 16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사도로서의 바울의 자의식,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색깔이 틀린 게 있죠? 네. 얼마나 친절합니까? 네. 네. 사도로서 바울의 자의식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란 하나님의 복음으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을 제사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이 아니고요.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 개념을 빌어와서 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하고 속된 것 혹은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의 핵심이 거룩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화를 입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레위기 10장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무에 있어서 핵심은 헌제자가 거룩한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제물의 상태를 살피고 제사의 모든 과정을 관장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제사장으로 소개할 때 그가 행하는 제사 직무는 구약에서처럼 가축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무엇을 살필까요? 성도를 살피죠.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뭐를 하나님께 바치죠? 가축을 살피니까 가축을 자세히 살펴야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누구를 바친다 합니까? 하나님께? 이방인들을. 그러면 누구를 잘 살펴야 되겠습니까? 이방인들의 상태를 잘 살펴야 되겠죠. 그들이 거룩한지 속된지. 근데 바울은 바로 이 제사 직무를 복음의 말씀으로 수행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따라 성도들이 거룩한지 속된지를 분별하여 속되고 부정할 시 복음의 진리를 전해서 성도들을 다시금 복음 앞에 세워 그 진리를 따라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 제사장 직무를 바르게 행한 결과는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일평생 동안 자신의 전부를 던져서 하고자 했던 일이 복음으로 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이방인들이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여 마지막 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울 복음을 공부하면서 이거를 목사로서의 제 자의식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목사직을 수행했는데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근데 함양교회 성도들을 이제 재판하시는데 참 거룩하다 하고 다 받으시면 그 목회 잘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몰라. 그 목회 완전 망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런 바울의 자의식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아주 전체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랑의 모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사랑으로 서로 섬김이 없는 교회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 거룩을 상실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와 신자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 다양한 설득 방법을 동원해서 선동자들의 거짓을 폭로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진리를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모양, 곧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을 촉구하는 사도의 호소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그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 공동체에 재형성됩니다. 곧 말씀의 일꾼들이 복음의 제사장직을 잘 수행하고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복음의 진리에 순종할 때 교회는 지금도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양을 재형성하는 이 일을 해산의 수고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곧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부어야 그 결실을 볼 수 있는 힘겨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자의식을 가진 목회자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고, 또한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서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시길 바랍니다.